아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또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이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9절의 형제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할 만큼 본이 된 교회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같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얘기하시기에 내가 새 계명을 준다라고 했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5절, 34절,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옛 계명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아마 요 말씀이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취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사실 문제된 것도 없고, 또 그래야면 흑암도 꺾이죠. 그럼 불신앙도 꺾이고 분쟁할 이유도 없고요. 또 아내와 남편이 진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더 대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사실 서로 인간관계에서 서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 대하면 문제될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때로는 인정하고. 다르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달라요. 또 어찌 그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지. 막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다 달라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 생각이 저렇게 다를까? 진짜 다르네. 야, 그래서 기준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예수님 사랑 가지고 서로 존귀함과 또 거룩함으로 서로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또 가정, 아내와 남편이 그 속에서 나와야 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의 남편도 나오고 아내도 나오고, 또 때로는 연약한 사람도 그 속에서 보고 그 속에서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연약하고 무식하고 참 때로는 범죄하고 이런 사람도 사실은 그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또 가장 이렇게 좋은 그 단어를 주셨는데,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라는 단어가 그 속에서 나옵니다. 용서. 세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되죠. 교인도 세상 속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 범죄에 대한 거는 세상의 범죄로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때로는 용서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또 수용도 하지만 초월을 해야지. 초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드시, 또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서로 아내를 대하고 또 형제를 대할 때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당연히 세계명을 주노니 너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도 현장이고요, 내 개인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가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무시가 되어지면 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판단하고 그래서 너무 분쟁하게 되면 속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재판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이 재판관이 되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렇다요. 막 요거 지적하고 요거 지적하면,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막 지적하면 당신이 판사야 막 이러더라.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면 당신이 판사야? 왜 그렇게 판단하고 다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때로는 판사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요, 이 남의 잘못을 때로는 지적도 해야 되겠지만 교훈하기 위하여, 그것도 복음으로 안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 때로는 우리가 모른 척할 때도 있어요. 막 범죄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 때로는 넘어가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끼리는 불신자야 뭐 불신자 기준으로 살면 되는 거고요. 때로는 잘못함과 또 그 실수들을 때로는 모른 척하기도 하고요, 넘어가기도 하고요, 은근히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문하고 다 용서를 하셨거든요. 우리 모든 부분들을 다 불문하고 다 용서하셨어요.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렇게 깔려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걸. 유대인들도 그걸 이해 못했잖아요. 사실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가늠한 남자도 있을 건데 이 남자놈들은 이게 다 어디 빠져나가고 여자만 딱 데려갔어. 그 유대인들이 말이지. 그래놓고 딱 예수님 보고 재판하도록 딱 재판 자리에 딱 예수님 딱 세워놨죠. 율법에는 이렇게 돼, 이러고 다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신은 뭐라 할 거냐? 그때 예수님이 글씨를 썼죠. 근데 그 글씨를 봤는지 못 봤는지 사람들이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뭐라 하시냐면요, 요거 우리가 딱 잡아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똑같은 죄를 짓지 말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 사람이요,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말이지. 우리가 주위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그때 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구나. 예수님 아시니까 5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얼마나 이 여인에 대한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또 어찌 보면 제일 자신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는데 발버둥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남자 만난다고 막 남자를 가르쳐왔는데 더 좋은 남자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그 어떤 남자가 나에게 만족을 주겠어요?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래,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갈증, 영적 문제 때문에 갈증이 일어나고 부족한 그 부분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채워지는 것이지 다른 거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 이 신앙생활에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판단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그 사람들 문제 해결되지 않고요, 아무리 덮어주고 뭐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막 세상에서 평가하잖아요. 막 죄를 막 은폐하느냐, 뭐 하느냐, 막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세상 법은 세상 법이 판단을 할 거고요. 우리는요, 가장 그 사람 도와줘야 돼요. 제가 한 주간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겠냐? 그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건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욕먹고 교인들이 또다시 방종에 임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첫 번째 제가 찾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은 겁니다. 그래,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근간적으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근간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병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도와줄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요.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세상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그런 범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세상법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요즘에 그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끼우잖아요. 그건 세상의 법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리하고 뭐 자기 신상 공개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이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법은 무엇이냐?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설 때까지. 사실 실수한 제자들도 하나님이 묻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래도 네가 그렇지. 그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내 수지자인데 부인할 수 있겠냐?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베드로에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흑암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 잘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욕먹더라도 예수님의 사랑.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회랑 세상이랑 구분이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의 죄, 그 사람들의 범죄의 죄를 우리가 무조건 덮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조건 덮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쪽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인,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떻게 도와주냐 이거죠. 어떻게 도와줄 거냐. 실수하기 전에 또 죄 짓기 전까지 전에 크다란 범죄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들을 도와주면서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일단은 가깝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능력에 힘입을 수 있도록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금토일 시대에 이게 금토일 시대에 우리 특히 방학 때라든지 금토일 시대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정말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막 응답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응답을 가지고 서로 포럼도 하고 서로 살리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너무 방학 동안에 또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방학 동안에 그런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닌가. 우리 성도들도 현장에서 응답받고요.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점에서 참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를 같이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고 그런 걸 우리가 내가 해야 되겠구나.
다음 연도에는 이번 11월 달 안으로 우리 참 조직들이 전부 다 또 이제 임원들도 바뀌고 하잖아요. 저기 전부 다 세워야 되겠다. 구역도 좀 뭐 기준이 구역이니까 동으로 다 잘라서 관리해야 되겠다. 구역장 세우고 또 거기에 사역자들 세우고 그래서 구역들이 예배가 일단 다 직장 다니시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각각 집안 가정을 돌아가면서 그 구역예배 그러잖아요. 가정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시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한번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겠다. 각 구역, 각 가정을 돌면서 말이죠.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힘들고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 이제는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겠냐? 정 안 되면 우리 인터넷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무 안 되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길을 여시지 않겠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시지 않겠나? 그렇죠? 그 우리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사시는 분들은 안 되면 제가 알아서라도 하고요. 집사람과 같이 한번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손놨던 모든 부분들이 기관들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도 예배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청년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경인노회 청년 조직이 또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는 말은 예배가 청년 전도학교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경인 지역의 대학 청년 이런 분들이 이런 이 렘넌트들이 모여서 또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각 교회 가서 허리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도학교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전통적으로 화요일 날 청년 전도학교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경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노회를 비롯해 경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청년 조직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힘을 얻어서 같이 연합해서 말이죠. 연합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연합해서 같이 돕고 또 그 돕는 그 역량이 각 교회로 퍼지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러면 내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 말씀을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건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거기에는 막 거인들도 살고 견광성도 있고 우리는 가면 이제 메뚜기와 같아 이제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매 맞아 죽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도 우리의 밥이다. 밥같이 보인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여론이 10명이 안 된다 하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광야에 데리고 와가지고 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또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불평하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정말 옷을 찢었어요. 최대의 화내는 그때 막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서 분노하게 되면 막 옷을 탁탁탁 찢어요. 자기 옷을. 그래. 그렇게 찢고 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면 우리 2지파라도 간다. 그래 가지 않았어요. 그 2지파 여호수아 갈렙이요 10명의 그 지파와 함께
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합니다. 거기서 그래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세계복음화 있지 않는가. 내 개인의 세계복음화 있지만 같이 해야 될 세계복음화, 같이 그래서 힘을 얻고 같이 말이죠. 예배를 하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모임도 갖고요. 그렇게 해서 장차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땅을 분배하듯 우리도 그거 점령할 수 있는 기획도 하고 기회도도 같이 하고요. 서로 힘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조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거기서부터 제가 언약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인다 하고 있는데 뭐 너희들이 모여서 뭐 되겠냐? 뭐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장차 정복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렘넌트들로 키우고 이런 중직자들로 하나님 든든히 그 현장에 세우고 말이죠.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닌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닌가. 같이 사랑한다면요, 진짜 사랑한다면 좋은 것 주지 않아요? 좋은 것 주고 또 같이 받고 나누듯 가장 좋은 것을 보게 한다. 가장 좋은 것을 갖게 한다.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내가 받은 최고의 응답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내가 받은 응답, 같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안 되면 같이 기도도 하고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의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묵상한 거 그것만 얘기합니다. 막 서투고 막 엉성할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잘 봅니다. 온 유대도 좀 이렇게 뭐 우리 지역 또 뭐 우리나라 여기까지는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 가는 사마리아나 땅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땅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땅끝을 같이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보고 그 땅끝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 때에는 로마 아니겠습니다. 로마. 그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겁니다. 로마를 보여준 거죠. 뭐 회당 가서는 막 렘넌트들 다 도와주고 그걸 했고요. 로마를 보여준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에게는 땅끝 보여준 거죠. 땅끝이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땅끝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땅끝이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땅끝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땅끝을 볼 수 있도록, 그 땅끝을 보고 그 땅끝을 정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 세 가지 서밋이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로마도 보게 하는 겁니다. 땅끝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야 하려면 땅끝을 보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글쎄요, 막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아침에 같이 집중하고요, 밤에 저녁 때 같이 집중하고 우리가 집중 한번 해보자. 세 가지 아침 낮밤 어떻게 하든지 같이 집중하고 같이 땅끝을 향해 같이 로마도 보야. 그럼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다 개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땅끝입니다. 땅끝을 보게 하는 거죠. 그 땅끝은 거리상으로의 땅끝일 수도 있고 가장 약한 부분이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땅끝을 보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땅끝에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땅끝에
정말 치유받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정말 땅끝에 있는 지금은 불신자지만 렘넌트를 커나가야 될 미래의 렘넌트들을 땅끝을 볼 수 있는 렘넌트들, 땅끝에 있는 렘넌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도 보는 거죠. 워낙 예수님이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고 땅끝을 같이 보고 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까도 금요일도 얘기했듯이 205살을 살면서 땅끝을 보지 못하고 가다가 멈춘 데라가요. 자기 아들 하란은 먼저 죽고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요.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과 함께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땅으로 가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그때 그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있죠. 야곱의 삼촌.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는 나홀의 하나님 막 이렇게 표현해요. 나홀의 하나님. 하란에서 그 아들과 나홀과 데라는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땅끝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요셉에게 땅끝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땅끝은 그 애굽을 지칭한 게 아니고요. 열방. 그 땅끝 아닙니까?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열방이라고 하는 아직도 가보지도 못한 그 현장을 그래도 잊지 않고 그 땅끝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그 아들들이 계속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 계속 얘기해 줍니다. 야, 열방을 향해 열방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믿음 또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열방.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방에 대해 얘기하고요. 이삭이 또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야곱이 또 열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직접 야곱은 애국까지 간 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어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지 사실 축복하고 막 정명하게 들어간 건요. 사실 요셉이 처음인 거예요. 그 땅끝을 알려주는 부모, 알려주는 선생님, 알려주는 스승, 알려주는 우리 중짜들이 되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요, 평생 그 하란에서 평생토록 살다가 그냥 끝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땅끝을 향해 갑니다. 땅끝을 향해 땅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깝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땅끝을 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다면 글쎄 예루살렘을 제대로 볼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땅끝을 보면서 같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볼 수 있는 자로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겠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될 것인가를 결론으로 가장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현장에 가면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당신 없으면 안 돼 라고 할 만큼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됐고요. 교회에도 필요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정말 필요해.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세워지고 응답받고 그래.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현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서로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지면 정말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또 결론으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성경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을 봐야 될 거 아닌가요? 봐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응답을 누려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 가장 현장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비한 응답들입니다. 이 응답들을 누리고 또 한 주간도 누리시며 또 평생토록 누리셔서 시대의 증인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 거룩하고 또 존귀한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모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 아니면 정죄만 하고 또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걸 또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목숨으로 대신 해결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길 원합니다. 남을 도와주고 살리고 같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